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방콕 하신 분도 계시고 동남아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방콕 동남아가 뭔지는 아시죠? 예. 놀이공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롤러코스터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실 화면을 좀 사진을 보내주시고 저겁니다.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까? 예. 이 롤러코스터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비춰주면 좋겠는데 내가 엄청난 속도로 오르내리고 급커브를 돌며 때로는 360도 회전까지 합니다. 이제 내려도 돼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요. 위험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막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짜릿함을 즐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들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안전바, 튼튼한 레일,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함 속에서도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장치가 허술한다면 혹은 안전바가 풀리기라도 한다면 그 누구도 그 놀이기구에 몸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놀이기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고난의 극경사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의 극커브를 돌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나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질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안전장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비현실적인 논리를 펴며 모세율법과 부활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고약한, 정말 고약하지요. 고약한 질문을 해오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똑 부러지는 답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말문이 막혀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빌미를 찾던 서기관들까지 나서서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약한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과 무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 던지신 첫 질문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다윗 자손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강했던 시대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줄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릇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 42절 4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요. 다윗은 주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이고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님, 헬라는 퀴리도스죠. 퀴리오스 이고요. 다윗이 여기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로 지칭하며 분명하게 자신보다 우월하신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거꾸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극존칭인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는 주입니다. 주. 신에게 바치는 용어예요. 최고예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는요, 연장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공경할 것을 명하는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관습으로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후손으로 오는 이에게 극존칭어를 쓰며 주 이렇게 부른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으로 오는 이에게, 여러분 손주에게 크 존칭어를 씁니까? 이렇게 크 존칭어를 쓰며 주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나 실상은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이를 알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가장 극존칭을 사용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9절을 통해 자신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신 그리스도이시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다윗의 업적을 계승하여 유다 왕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죠.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무지한 그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요. 동시에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던 서기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무지보다 더 나쁜 것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속으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착각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이고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조크입니다. 조크. 설교가 딱딱할 것 같아서. 조크. 어느 중년 부인이요, 신부에게, 가톨릭은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신부가 칸막이 커튼을 조금 이렇게 들어서 그녀를 힐끔 보고 나서는,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고요, 착각은 자율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오해와 실수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미숙한 사람에 설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쳐 놓는다는 뜻입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아픈 팔을 치료받았다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요, 이건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아는 거죠. 이 666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잘못된 종말 사상을 교회에 불어넣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폐가망신시키고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가,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70년대 80년대 666 버스도 올라타다가 666이네,
교인들이 다 내리고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다미 성교회죠. 1992년 10월 28일 날인가 29일 날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666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사회 막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4만 4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천지요. 잘 아시네요. 제가 장담하건대 30년 내에 없어질 겁니다. 성도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나쁜 인간들이죠.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라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옳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 소개되어 있어요. 5장 5절 22장 16절. 이 두 가지 지식,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동시에 생각하여 이해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면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분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우리도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분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교역자에게 막 돌직구를 던져서 당황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이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저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성경 박사야. 오, 너 그러니까 목사님 막 당황하더라. 이런 것도 물어볼래? 그럼 또 신이 나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심은대로 거둔다고 가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끔 부분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저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말입니다. 실은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조금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마십시다. 무지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참 진리를 왜곡하여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어서요,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죄와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지만요, 본절의 말씀은 이 외에도 성도와 교회의 질서에 관한 또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와 연령을 중요한 척도로 삼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는요,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하여서 버스나 전철 혹은 공공장소에서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앞으로도 계승되어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러한 관습이 적절치 못하게 적용됨으로써 사람들은 정확한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하는 할 상황에서도 흔히 상대방의 나이를 물으면서요, 나이를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불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은근슬쩍 나이를 앞세우고 곤란한 상황을 뭉개버리는 연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과 같은 조직사회 속에서는 가끔 지위와 나이가 엇갈림으로써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나이는 어린데 지위가 높아 상사요. 나이는 많은데 지위가 낮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존칭 써야 되는지. 어떤 분은 때려치우고 나온 분도 계셨어요. 도저히 못. 나이 어린 것한테 상사로 대접하려니 너무 힘들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가끔 목격되곤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이 나이가 어릴 경우 이보다 연장자인 성도들은 직분보다 나이를 앞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나이가 어린 연소자라 그러죠. 연소한 직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요,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좋으네요.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얘기를 저랑 나누다가 궁색하면 목사님은 우리 막내 아들과 나이가 같아서 아들처럼 보여요. 아들처럼 보여서 어떡할 건데? 말문만 막히면 우리 막내 아들 같아요. 참 좋아요. 20, 30대 전도사에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나이가 어린 것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말이죠. 갓 결혼한 젊은 목사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직 자식도 안 낳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요, 저 옆에 앉아있던 50대쯤 보이는 중년 성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웃더니 뭘 하러?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막 가정 생활, 자녀 교육, 갓 결혼한 젊은 목사 그러니까 피식 웃더니 뭘 알아? 하는데 저랑 눈이 부딪혔어요.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비록 자신의 혈통에서 나온 후손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호칭인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일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땅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요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며 극진한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직분과 나이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비록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연소 어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있다면 마땅히 그 질서에 순종하여 지도에 따르며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겸손한 덕을 갖춘 고품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품격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어린 연소한 직분자가 직분을 앞세워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본이 안 된 인간이죠. 나이도 어린 것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다가는 부러질 날이 오고 맙니다. 목이 부러지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의 질서도 존중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수준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46절이죠.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요,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겼어요. 서기관들은 직무를 행할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직무 중이 아닐 때에도 이목을 끌고 문안을 받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긴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만을 좋아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하는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기도 하였어요. 그만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자기에게 맡긴 물질들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여서 배를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들은 특별히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탐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기도함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히 거룩한 존재라고 믿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외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의 낯을 뜨겁게 만든 거죠. 빨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가장 거룩한 종교의식을 방패 삼아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만하려 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잖아요. 이처럼요,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큰 책임과 엄중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죄를 거룩한 종교행 위장하려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잘못을 범했을 때는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즉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전격적으로 진격해 들어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막 전격적으로 진격해 들어온 사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전격적으로 돌진하면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은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도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의 소유이고요, 인간도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주님 앞에서는 고민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자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통치하시며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통치하며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평소보다 40분 정도 늦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순간 당황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생각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막 뒤적뒤적하고 보고 있는데요, 판교에 사는 저희 집 아이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가 주일에는 우리 교회처럼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분당에 있는 새벽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저 같으면 집으로 들어갈 텐데 안양 부모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분가한 후에 처음이요. 문을 따고 주님께서 만약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빨리 깨난 것뿐이지 5분 더 잤으면 제 아들이 들어와서 저를 깨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안전장치를 해주시는구나, 말씀에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안전장치이십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불확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다윗이 천하무적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무름으로 그분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